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밥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일마다 잠을 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 동안 한숨도 안 자고 온 사람이 있나요? 왜냐하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뭔가 일을 해야 돼서 안 자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일주일 동안 안 자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밥 한 끼라도 안 먹고 일주일 동안 내내 굶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잠을 자야 되고 매일 먹어야 합니다. 이게 뭔가요? 먹고 자고 뭐 하나요? 먹고 자고 싸고. 우리는 매일마다 이 먹고 자고 싸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대로 안 하면은 몸에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마다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해야 되는 이 먹고 자고 싸고, 이거 말고 우리가 매일마다 나도 모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우리가 단 하루라도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잠은 하루 정도 밤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먹으면 하루 정도 아무것도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연과 하나가 되면 죄를 안 지을까요? 또는 아무도 없는 혼자만 있는 곳에서 있으면 죄를 안 지을까요? 최고의 복지시설과 최고의 삶의 혜택이 주어지면 죄를 안 지을까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 그 도시의 최고의 복지 혜택과 최고의 주거 시설을 제공했습니다. 범죄도 없습니다. 시에서 모든 것을 보조해 줍니다. 일 안 해도 됩니다. 돈 벌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최고의 혜택, 최고의 복지가 주어지면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까요?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시보다 우울증에 더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뭐라고 그러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최고의 환경이 갖추어지면은 우리가 진짜 행복할까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면 정말 죄도 안 짓고 성실하게 착하게 살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매일마다 짓는 이 죄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두 글자를 뭐라고 할까요? 회개라고 합니다. 보통 회개는 언제 하는 기도입니까? 죄 지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아주 초보적인 1차원적인 대답입니다. 회개는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자, 어떻게 이 회개 기도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할까요? 여러분, 이 죄라는 거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있을 겁니다. 누군가 말다툼 해본 적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상처를 받기도 했을 겁니다. 죄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면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노력한다고 사랑할 수 있나요?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 아마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어느 단체를 가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맞춰줄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용납 안 되는 사람을 내가 노력하면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진실된 마음의 변화, 내 내면의 변화는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우린 무엇이 필요할까요? 혹시 이러한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마음이 편해요. 누군가를 실컷 뒷담하니까 마음이 불편하기보다도 마음이 후련해. 지하철에서 앉아있는데 앞에 노약자분이 왔는데 일부러 눈 감고 있어요. 그래도 덤덤해요. 아무도 없을 때 신호 위반하면 죄책감보다 쾌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감격이,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못 들어본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머리로만 할 뿐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합니다. 마음에 뜨거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리만 채웠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가슴으로, 뜨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죠. 매일마다 24시간 365일 그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솔직히. 그걸 원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이 종교생활입니다. 즉 우리는 종교생활 할 때도 있고 신앙생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나의 상태를 내가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마음에 뜨거움 없이 종교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뜨거움을 주세요. 나에게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열정이 사라져서 종교생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생활 하는 횟수보다 신앙생활 하는 횟수가 더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나? 신앙생활하고 있나? 내 안에 부족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고쳐나가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십자가의 감격이,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진 청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십자가의 감격과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정답은 늘 똑같습니다.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면요, 은혜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해본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정말 초신자 아닌 이상은 우리는 회개기도 다 해봤습니다. 회개기도 우리는 다 해보았어요. 그런데 왜 회개해도 감격과 은혜가 없을까요? 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가 될까요? 왜 우리는 회개에 대한 은혜가 금세 사라질까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그냥 종교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왜 회개하면서 또 죄를 지을까요? 회개하면 할수록 죄 짓는 것이 줄어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변화가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죄만 바라보고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회개라는 말 들으면 왠지 너무 내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너무나 뭔가 무겁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회개 기도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나도 그 죄에서 죽었음을 회개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회개 기도예요. 그냥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잘못했습니다, 누구 미워했습니다, 그것만이 회개 기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며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생기잖아요.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슬픔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기도는 무거운 것도 아니고 진정한 회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어떤 청년은 아침부터 교사를 하기 때문에 이른 시간부터 온 청년도 있을 겁니다. 딱 오늘 하루만, 오늘 반나절만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은 별 죄를 안 지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깔끔하게 집에서도 부모님이랑 싸우지 않고 잘 나왔어요. 그리고 뭐 교회 가는 길에 뭐 특별한 일 없었고 교회 잘 도착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죄를 안 지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기준은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나쁜 것을 해야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도 아주 큰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다 회개할 거리가 됩니다.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었던 그 순간이 죄가 됩니다.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내가 멋진 것을 했고 아무리 누군가를 도와줬어도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한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완악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나를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한 회개 기도를 했는지는요, 회개 기도 후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는지 그것을 통해 알게 됩니다. 회개 기도 후 십자가의 은혜가 물밀듯이 내 안에 밀려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십자가를 바라봤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그늘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도 내 안에 걱정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걱정 근심을 무찔러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올 때까지, 내 마음 가운데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앞길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앞길이 어둡게 보입니다. 난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 왜 주님 나 안 도와주시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나는 잘 안 되지? 그런 의구심이 들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것이 다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를 너무 한정지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거, 그 과정이 다 회개고,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냐면요, 바로 성화를 이룹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 기도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는 무거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바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다.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힘들 때마다 내가 십자가를 놓쳤구나. 내가 십자가보다 내 앞에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내가 지금 더 걱정에 빠져 있구나. 주님, 나를 십자가로 인도해 주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그 예수님의 눈으로 나의 앞길을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감격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판단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마음의 걱정이 있습니까?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까? 앞길이 열리지 못하는 답답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청년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이 세대를 정복해 나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